1절부터 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기쁨의 근원을 아시나요? 기쁨의 근원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인생이 뭐냐라고 질문하니까 5초 안에 대답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인생은 선물이다. 인생은 힘든 것이다. 여러분 괜찮습니까? 인생은 살만합니까? 인생이 힘든 것이랍니다. 인생은 고생이다. 인생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다. 인생은 죽음이다. 인생은 모르는 것이다. 인생은 슬픔과 기쁨이 반복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고 우리의 인생은 슬픔도 있고 또 기쁨도 있는 것이 우리 인생 같습니다. 예전에 다큐멘터리 위암에 걸린 한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길거리에서 풀빵 장사를 하셨는데요, 시한부 인생으로 2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 어머니에게는 6살 된 딸과 4살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위암에 걸린 어머니에게 그 딸과 그 아들은 소망이었습니다. 아들과 딸이 자기에게 굉장히 희망이었습니다. 소망이었습니다. 하루는 암에 걸린 어머니가 병원에 다녀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얼마 살지 못한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집에 와서 사랑하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하고 밥을 해서 그렇게 함께 먹는데 어머니가 눈물을 참으려고 해도 그렇게 눈물이 나고 눈물이 납니다. 그 6살 된 그 딸아이가 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울지 마. 엄마 울지 마. 엄마 왜 그래? 그 모습을 보는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 철없는 4살 된 그 남동생은 밥을 잘 먹다가 엄마가 울고 누나가 울고 하니까 같이 함께 우는 것입니다. 사실 엄마는 자신의 죽음보다도 이 아이들이 걱정되는 이 마음이 더 힘들고 더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이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엄마의 하염없이 흐르는 그 눈물의 모습에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 어머니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야 되는 것은 제 욕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야 되는 것은 제 욕심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에 대한 책임이 있고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암으로 인한 이 고통을 평생 지고 살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암으로 인한 고통은 있어도 괜찮지만 이 아이들과 함께 살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한 단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 고통도 있고 괴로움 속에서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되어지고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 또 눈물 속에서 살아가는 참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조금만 고개를 돌려보면 눈물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연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눈물과 고통의 연속이라지만 성경은 눈물과 고통을 뛰어넘는, 환경을 뛰어넘는, 상황을 뛰어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쁨, 상황을 뛰어넘는 그 기쁨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함께 생각해보고 또 상고해보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일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써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쓴 목적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 당시에는 기독교의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엄청난 기독교의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거짓 교훈과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흔들리도록 그렇게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의 상황과 환경은 기쁨이 충만한 삶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진 분이 계십니까? 내 상황과 내 형편은 기쁨과 충만한 기쁨과 거리가 먼 상태라고 그렇게 여겨진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도 요한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간증합니다. 자신의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면서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요한 1장 1절과 2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 생명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생명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의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이 그리스도예요. 2절 말씀,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부터 시작.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지금 사도 요한은요, 기쁨을 누리기 힘든 상황 속에 있는 그들 가운데 누구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그들 가운데 거짓 교훈들이 난무하는, 믿음을 흔들어 놓는 그 상황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진정한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분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 가운데 무엇을 주기를 원했을까요? 진정한 기쁨을 소개하고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외치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잖아요.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만졌습니다. 내가 경험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만졌습니다. 내가 보았습니다. 함께 했습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소개할 때, 여러분, 교회를 소개할 때 우리는 흥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변화되었습니까?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저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어찌 흥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흥분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 역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여러분 가운데 가슴 벅찬 그러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가,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한 우리 김상석 장로님께서 등록할 때 등록 카드의 뒤에다가 오행시를 이미 적어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오행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적으셨죠? 붙여 넣으셨죠? 1층에 게시판에요. 오행시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장로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한마음교회는 이런 교회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만날 때마다 우리 한마음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라고 소개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보시죠. 한마음교회 뭐죠? 한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 마주보며 서로 웃어주는 교회, 음향 효과 아주 잘 돼 있는 교회. 잘 들리고 있습니까? 교인들이 기도 생활 하는 교회, 해중전도 정말 열심히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로 준비되어지고 이러한 교회로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마주보면서 웃어주고 기도해주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가는 기쁨이 충만한 한마음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입니다. 좀 더 생각해 보시죠. 사도 요한이 말하는 그 기쁨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도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이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은 꼭 암송하시고 여러분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1절 예수님 안에 예수님 그분이 기쁨이에요.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My joy라고 합니다. 내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 환경 속에서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쁨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내 기쁨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쁨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요한 1세가 기록된 시기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60년의 시간들이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을 제외한 한 신앙의 세대들이 이제 다 죽고 난 이후에 대부분 다 순교했죠. 그 당시에 대부분 다 순교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순교하고 이제 사도 요한이 그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면서 처음 사랑이 식어진 것에 대해서 그 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 세대보다 못한 열정, 부모 세대보다 못한 그러한 뜨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추석 때 부모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음교회 이야기도 하면서 이제 10월 달에 말씀 축제합니다. 은혜 받아야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부모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서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해주세요. 우리 때에는 라떼는 우리 때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제 마음 가운데 큰 울림으로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때에는 부흥회를 하면은 일주일, 어떨 때는 2주일 동안 부흥회도 하고 그렇게 했단다. 우리 때는 라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정말 열정적으로 모였고 열정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고 하도 뜨겁게 기도하고 또 새벽에도 민원이 들어오는데 새벽에 그렇게 모여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많았대요. 그렇게 눈물이 많았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흐느끼면서 우니까 하도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우니까 민원이 들어오는데 저 교회 무슨 큰일 났는가 보다, 누가 죽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며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 기도 덕분에 오늘날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살고 이렇게 한국 교회가 부흥된 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눈물로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참 재미있는 것은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하셨대요. 예. 가난했지만 부흥 집회에 참석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쌀만 가져가는, 쌀만. 그 집회에 참석하는데 쌀만 가져가면, 쌀 가져내면은, 그러면 그곳에서 밥을 지어준대요. 밥을 지어주면은 그거 가지고 그냥 김치랑 밥 먹고 된장국 주면은 그냥 밥 먹고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렇게 밥 먹고 서로 교제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 듣고 일주일, 2주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듣는 겁니다. 때로는 일주일 동안 그렇게 장사를 접기도 하고 그렇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저희 아버지 세대는 그렇게 하셨대요. 그렇게 했답니다. 그만큼 열정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우리 때는, 나 때는 그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제 마음이 뜨거워졌는지 모릅니다. 사도 요한은요, 뜨거움에 식어진 그들 가운데에 비장하게 여러분 선포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십니다. 생명의 말씀이 소망이 됩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에 비전이 됩니다. 여러분 비전을 품으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미래를 보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 금요일 날에 신방을 하면서 어떤 분과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현실의 모습을 보니까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자고 이야기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선교사다, 하나님의 대사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의미 있는 삶이 되고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하자고 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꿈을 꾸고 미래를 바라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무엇이 저와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흥분하게 합니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그래서 흥분되어지고 여러분의 심장이 뜨고 복음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주시는 그 꿈으로 가득 찬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으로 세상이 바뀌지 않아요.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다른 것으로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이 바뀌어집니까? 다른 것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이 들어갈 때 그곳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불행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으로 나에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될 때 내 삶이 강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생명의 말씀인 그리스도가 내 심장에 불타게 될 때 복음이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복음 안에서 회복함이 있고 진정한 기쁨이 임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을 잘 아실 거예요. 우리는 27살보다 여기에 더 어린 학생들도 있지만 대부분 27살보다는 더 많지 않습니까?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에서 순교할 나이가, 순교의 나이가 27살입니다. 27살 그 엘리트 그 청년이 순교했습니다. 그러면서 순교하면서 성경책을 전달해 주었죠.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시죠.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웨일즈, 영국 웨일즈의 하노버 교회입니다.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 최초의 순교자 토마스 선교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에는 우리 교회보다 좀 더 작은 예배당입니다. 200명이 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예배당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를 배출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갈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한때는 관광객들이 1년에 여러분 3,000명씩 왔습니다. 관광객들이 1년에 3,000명씩 왔는데 정작 이 웨일즈 하노버 교회의 성도들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1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6명, 7명, 1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마치 기독교로 말미암아 해가 지지 않을 것 같은 나라가 영국이었습니다. 해가 지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의 뭔가 기독교로 인해서 해가 지지 않을 것 같은 이런 표현을 썼던 나라가 영국이었거든요. 근데 왜 무너졌습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자유주의가 그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믿지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믿지가 않습니다. 그때부터 영국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도 긴장해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우리 역시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과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판단과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학이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뭐라고 한지 압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니라 홍해를 걷는 사건도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니까 그들은 홍해를 걷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갈대 숲을 지나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얇은 갈대에 어떻게 애굽의 군대들이 죽을 수 있나요? 더 놀라운 것이죠. 어떤 맥락에서 그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소망이 있는데 그 위에 많은 것들로 덧칠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유일한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른 것으로 덧칠을 한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만약 나에게 주시는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내 기쁨 너에게 주노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분명한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쁨이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분명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 문제이든지 물질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자가 누구냐? 진정한 소망과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삶이 저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충만한 기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해야 합니다.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여기 보면 우리의 사귐은 교제하는 것입니다.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냐,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느냐, 스스로에게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질문했으면 저는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기쁨을 제 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어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예수님은 자신의 기쁨을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과 교제하면, 주님과 교제하면 기쁨이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기쁨은요, 성도의 뚜렷한 특징입니다. 성도의 특징이 뭐냐면 기쁨이라니까요. 우울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울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밝은 분이시고 주님 안에는 기쁨으로 충만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잘 기억하십시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주기실 목사님께서 옥중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감옥이라는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이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습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설령 내 육신은 감옥 안에 있지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더라는 것이죠. 누리더라는 것이죠. 사업이 쫄딱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 아주 절망하지 않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가니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주시더라는, 새 힘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기쁨이 있습니다. 또 문제의 파도가 몰려와도, 우리의 삶에 문제의 파도가 몰려와도 휩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의 파도를 탑니다. 파도 타기를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파도 타기를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사람은 파도의 높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엄청난 파도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린 사람은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과 교제할 때 우리가 CCM 찬양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인생의 폭풍이 몰려와도 괜찮습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 파도 타기 합니다. 내 영혼이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이 말씀 기억하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 날아올 수 있습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모두가 두려워해도, 모두가 무서워해도 내가 주님과 교제할 때 말씀에 붙들려 있으면, 생명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붙잡혀 있으면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내 영혼이 평안합니다. 내 내면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기쁨입니다. 예수 믿는 기쁨,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럴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문제는요, 주님과 나와의 거리가 얼마나 멀게 느껴지는가, 이걸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주님은 기쁨이라니까요.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주님과 나와의 거리가 친밀하지 않다는 게 문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어떤 근사님께서 우리 교회는, 제가 표현을 할 때 저도 모르게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고 일꾼도 필요하고 이렇게 표현하면 근사님 항상 목사님 작은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일할 사람도 많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제가 어렸을 때는 놀아도 교회에서 놀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공부를 해도 교회에서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큰 복을 주신 것 같습니다. 즐겁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없는 섬김은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없는 섬김은 문제가 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내 마음 가운데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의 그 섬김은 즐겁고 행복하고 헌신도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 사랑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설교하는 것도 주님 사랑하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기쁨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 기쁨으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이기지 못합니다. 기쁨으로 하는 그 봉사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해냅니다. 기쁨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이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삶이 있고 기쁨을 잃어버리는 상황들이 많이 있겠죠. 오늘 요한 1세에 나와 있는 핍박과 환난이 있고 거짓 교훈들이 있어서 많이 믿음을 흔들어 놓는 그런 상황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도 나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권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살다 보면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은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없이 눈물을 흘릴 때도 많습니다. 제가 젊은 목사지만 저의 인생을 돌아봐도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잠을 잤던 수많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다가 그렇게 잠든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나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할 때, 그리고 기도를 부탁할 때, 예전에는 제가 그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성도님 힘내십시오. 지금의 그 시간들은 광야의 시간입니다. 동굴이니까. 근데 하나님 은혜 주시면 이게 터널이 됩니다. 힘내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제 마음 가운데 이 이야기도 하기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광야의 시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것을 지나면 또 다른 광야가 찾아오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수없는 많은 터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궁금했습니다. 부산에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경부고속도로는 도대체 터널이 몇 개일까? 우리의 인생을 터널로 비유한다면, 동굴이 아니라 터널로 비유한다면 들어가고 나가고 찾아보니까요, 교량이 853개, 터널이 22개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울면서 그 터널을 통과해야 되는 경우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 터널을 지나갈 때에 기쁨의 권한이 무엇인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권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쁨의 권한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힘들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엘리야 보십시오. 요나도 보십시오. 엘리야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엘리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겠다.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게 무엇이냐면 고통을 가지고 누구에게 갑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갑니다.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줄 아십니까? 이 고통을 가지고 나만 겪는 고통이 아닙니다. 이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나눌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나눌 수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가족도 고통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아플 때 그 고통을 나눌 수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부모가, 엄마가 아픈데 그 고통을 나누고 싶은데 나눌 수 있습니까? 나눌 수 없을 때가 많잖아요.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고통의 순간에 절대적인 고독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안타깝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죽음의 순간에 너무나 외로워합니다. 인생이 그토록 힘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그 고통을 가지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가지고 누구에게 갑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나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고통을 함께 경험하기를 원하시고 고통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스펠 찬양에 보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가 고통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시고 함께 나누시고 그걸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백성을 도울까 고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십자가를 경험합니다. 지난주에도 저는 경험했습니다. 아픔을 가지고 이 예배당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십자가를 경험합니다. 주님을 경험합니다. 십자가의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모든 절망이 승리로 바뀌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아무 때서나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세상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쁨을 맛보았던 것이죠. 이 기쁨을 저도 누리고 여러분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기쁜 것입니다.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기쁨은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권한적인 것입니다.
찬송가 325장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불렀지 않습니까?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기억합시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좀 자유하라고 여담이지만요, 이 찬송가 325장을 그 며느리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라고 하잖아요. 며느리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어머니 오나 겁없네. 예. 잘 기억하시라고요. 기쁨의 근원이 무엇이냐? 여러분 예배를 마쳤을 때 여러분 예화는 다 잊어버리시고 기쁨의 근원이 무엇이냐?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찬양합시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기억합시다. 아멘. 교회에서 꾸준히 섬기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는 즐거움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고백하죠. 제가 오늘 찬양을 많이 부르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이 말씀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경험하니까요, 아무리 세상에 힘든 일이 찾아와도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주님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찬양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을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무척이나 사랑했던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페니 크로스비 여사를 잘 알 것입니다. 수많은 찬송을 작사했습니다. 태어난 지 6주 만에 실명을 했습니다. 태어난 지 6주 만에 실명을 하고 평생 눈먼 장님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녀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녀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다. 나의 삶의 목적이다. 나의 삶의 목적은 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면 하염없이 절망하는데요, 크로스비 여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나의 아픔을 통해서, 나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느 날 크로스비 여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나누는 가운데 너무나 기뻐서 찬송가를 작사합니다. 그 찬송이 무엇입니까?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다. 여러분 3절의 가사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기쁨의 근원이 아십니까? 기쁨의 근원 아십니까? 인데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님 안에 기쁨이 너무나 커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한 것입니다.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풍랑이 일고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상처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기쁨이 넘쳐남으로 내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지는 역사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것입니다.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여러분 받아 누리고 그 기쁨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저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크로스비 여사가 고백했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리므로 내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도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흠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주 안의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 안에 기쁨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 안의 기쁨은 누리게 하옵소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내 마음의 풍랑이 염려와 근심과 상처가 떠나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기쁨 가운데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은 외로운 길이 아닙니다. 홀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캄캄한 길이 아닙니다. 밝은 빛 대신 주님과 함께하는 길입니다. 이번 한 주간 빛 대신 주님과 함께하며 내 기쁨 예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주 안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풍랑도 우리의 기업의 풍랑도 우리의 가정의 풍랑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한마음교회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여 풍랑도 잔잔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염려와 근심과 상처와 아픔과 모든 것 떠나게 하여 주시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야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길은 외로운 길이 아닙니다. 홀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캄캄한 길이 아닙니다. 밝은 빛 대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복 내려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개인과 기업과 일터와 직장과 모든 경영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증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간증을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 응답이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군무나 해면한 타지에 나간 살아가는 자녀들 어디 있든지 간에 지켜주시고 그들의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